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보배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축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73주년이 되는데 그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어느 소년변 6.25 참전일기라고 하는 그 글을 쓴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90세가 됐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이제 학도병으로 모집해가지고 청량리역에서 저 대구 훈련소까지 가는데 2달을 걸어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사로 있으면서 그 일기를 쭉 써놓으셨는데 이분이 그 훈련소에 가니까 목욕하는 시간이 50초예요. 딱 목욕 시작해가지고 50초 되면 끝! 해가지고 50초 목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중사로 배치돼서 전쟁 일기를 쭉 그 이제 중공군 침입한 것까지 쭉 적어 놨는데 참 6.25 하면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남한을 침범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또 구테타군이 발병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군 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끝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어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가 세상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예배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그것이 바로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몸짓 계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심장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다메섹스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제 예수 만나자마자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청년 당원들이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고, 그래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 이렇게 결성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니 더 나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3장 11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말씀인데 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이제 바울이 행동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조카가 가르쳐 줘요. 제 누님의 아들, 그 조카가 와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안내하라고. 천부장에게 안내하니까 천부장이 그 청년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거죠. 지금 그 러시아도 군사작전을 인해서 막 모스크바까지 밀고 올라가다가 지금 중단했다고 하는데, 군사작전을 피는데 어떻게 핍니까? 밤 9시에 정예 군인들 또 470명이나 됩니다. 보병이 200명에다가 또 그 말 타는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470명이요. 정규 부대입니다. 근데 40명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열심당파예요.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에요.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바울이 살리기 위한 계획이 더 철저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라까지, 가이사라는 104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호송을 하게 하는데, 바울 한 사람을 움직이는데 정예군 470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디바드리에 갔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56km, 이제 40km만 가면 가이사랴를 갑니다. 근데 거기는 평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병하고 또 창병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4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마병 70명만 데리고 이제 거의 진격하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까지. 그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가 있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미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따돌리고 정예 군대 470명을 데리고 가서 안디바드리까지는 400명은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770명만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 속에서 천부장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조카를,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천부장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기 암 3기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어렵고 힘들어서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2,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그때 환상으로 보여준 게 솔개 환상이었습니다. 솔개가 30년 살면은 이제 부리를 뽑고 깃털을 뽑고 발톱을 뽑아서 다시 나게 해서 다시 40년을 살아간다는 그 솔개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전번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3기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방사선을 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 얼굴이 밝아요. 제가 보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얼굴이 어두우면은 내 병세도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얼굴이 밝으면 밝은 거예요. 피를 뽑는데 5개를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갔더니 0.03에서 수치가 0으로 제로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절반으로 딱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이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주셔도 저는 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죽을 위험을 필리핀에서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모면했고 또 스리랑카 갈 때는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식탁이 그냥 전부 날아가고 그 짐 실은 그 비행기 그 문이 다 열리고 그런 상황을 또 겪고 비행기에서 죽을 위험을 겪었고 바다에서도 죽을 위험을 겪었고 이번에는 내 몸을 통해서 그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쓰셨다면 하나님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으면 마음껏 쓰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미한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이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걸 알았어요. 아나니아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소관이 아니고 총독에게 넘어갔으니 이제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변호사를 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여기서는 변호사로 나옵니다만 옛날 성경에는 변사라고 나옵니다. 변사.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웅변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변호사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 최대의 그 당대의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죠? 도둑들이 오면 도둑이 돈을 줍니다. 그럼 너는 무죄.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교인들이 오면은 11조까지 착복을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착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제일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해가지고 최상위층들만 변호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를 대동을 합니다. 보세요. 닷새우라고 했습니다. 닷새우니까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라로 가고 아마 바로 출발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걸어와야 되거든요. 104km 걸어오려면 며칠 걸려야 되잖아요. 이 바울은 이제 말 타고 갔으니까 빨리 갔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닷새우에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야바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있어야지요. 성전에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금 그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대제사장이 성전을 떠나서 104km를 그 닷새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그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 고발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자, 9절 내려가서 보면은 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일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사두개인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많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여 명도 가세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법정에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데려가서 더둘러가 변호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옳소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 부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을 이제 부릅니다. 피의자니까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더둘러가 얘기를 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자, 여기 보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합니다. 벨릭스는 지금 총독이에요. 가이사르의 총독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인이 몇 명이었었다고요? 공주가 3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은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것은 뭐냐면 이 벨릭스를 보자마자 벨릭스에게 한눈에 간 거예요. 벨릭스는 나이가 그때 60대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1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3번째 결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벨릭스는 여자 관계도 복잡했고 또 이 벨릭스 역시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혹독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돈을 주면 풀어주고 돈 안 주면 가둬놓고 이런 벨릭스, 돈을 좋아하는. 왜냐하면 그 벨릭스가 무엇의 출신이라고 그랬죠? 노예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심정을 가지고 왕노릇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지금 노예의 심정이 있어요. 노예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노예였습니다. 벨릭스하고 그의 형이 있었어요.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둘이서 그 글라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그 글라디오 황제가 독재가 아주 심했던 사람이, 이 사람도 아주 나쁜 왕이거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악살하고 그랬던 왕인데 그 밑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연이 된 거예요. 이게 팔라스가 그는 거기서 머뭅니다. 머물면서 자기 동생을 총독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 동생 벨릭스가 이제 가이사랴 총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가 이렇게 나쁜 총독이었는데 지금 이 더둘러가 어떻게 변호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태평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던지.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 너무 한다. 그래서 소환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 벨릭스가 아니라 베스도로 총독이 바뀝니다. 소환령을 내려서 벨릭스는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베스도가 대신 오게 됩니다. 그렇게 악한 총독이에요. 그 총독한테 아부를 하는 거죠. 아첨을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이 가이사를 통치하면서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90도로 180도로 말을 바꿔서 하는 거죠. 지금 변사 더둘러가.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지명이 있어서 총독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적 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여 당신은 신적 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적 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통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정반대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그래,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더 포각 통치했는데 개선될 게 뭐가 있어요?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는 새마을 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초가지붕 걷어내고 기와지붕 올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개선이거든요. 이게 개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총독이 와가지고는 더 심했단 말이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더들로는 그렇게 총독의 마음을 환심을 가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심리를 합니다. 그 악한 독재자일수록 그 사람이 치정을 높여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들로가 없는 말 있는 말 다 합쳐서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태평생들을 누리게 하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견으로 말, 신적 예지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잘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첨을 잘해요. 참소를 잘해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8절 9절에 가보면 옛뱀, 옛용, 그 마귀는 참소자요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 아비, 이것이 마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참소를 잘해요. 지금 더들로는요 돈만 주면, 이 더들로도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악한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해보면 변호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돈만 따라갔던가, 왜 정직하니 내가 변호를 못했던가, 그러면서 후회하는 변호사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들로도 지금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가이사르까지 따라 내려와가지고 지금 총독을 설득하고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제 두 가지 제목을 넣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패스트가 유행했거든요.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하죠. 유럽에 아주 유명 그 전염병으로 아주 했던 그 흑사병이 있었어요. 이 흑사병은 이제 쥐에서부터 옮겼는데, 흑사병이 걸리면 발열이 나고 열이 나면서 그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걸리면 2, 3일이면 죽습니다. 100% 죽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일대를 막 다 흑사병이 쓸었거든요. 이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요 놈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지금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에게 다 소동을 해가지고 이놈이 다 문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다 지금 소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서 다 로마를 어지럽게 하고 소동을 일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독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소동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이 청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큰 죄를 먼저 탁 서두에 더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그래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보니 그래요. 재판석에서는요, 증거를 들여밀지 않으면 이게 그 인용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 그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소동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는 자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고 폭군이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요. 나사렛이 누가 출생하죠? 예수님이 출생한 거예요. 예수 교로당의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또 지금은 신천지가 지금 대놓고 신천지 교회라고 해서 그냥 곳곳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러니까 이만희와 같은 또 문선명이와 같은 이런 이단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그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나라를 어지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괴수라고 하니까 이것도 죽여야 할 사형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죄목을 더 냅니다. 그 6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6절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세 번째 죄목이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힌 죄.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때 드리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그 시내에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드리비모가 이방인인데 이를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간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측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죄를 드리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세 가지 다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벨릭스 총독을 띄우고 나서 그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사형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고 30년 후에 바울이 그대로 지금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더들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후반절에 보세요. 6절 하반에서 8절 상반은 없음.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24장 6절 하반절에서 8장 상반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있다. 찾으셨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전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본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빼놓고 각주로 달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깝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더들로는 거기까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신문하면서 8절에 한번 보십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금 제목을 놓고 이거 신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다 세 가지 다 사형죄 아닙니까? 더 이상 신문할 필요도 없이 죽여버리세요,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더들러가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옳소 하면서 저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여기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서 바울을 이제 미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지겠는데 바울을 미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을 그 왕궁이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2년 동안을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목적은 뭐냐?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나는 이런 죄,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항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피해자 한 사람이에요. 변호사도 없어요. 바울이 직접 신문합니다. 그때 신문할 때 이제 요 조목조목 이 반문을 하는데 이제 그 더들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하고 이제 바울이 또 그 반문을 하니까 이 총독이 결론을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는 루시아 천부장을 소환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을 거기서 재판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죄가 없다 하고 풀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자마자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손에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벨릭스 그 악한 총독 손에서 그냥 머무르게 한 거예요.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감옥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벨릭스, 그 사람은 악한 일로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노예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요셉도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이제 보디발 장군이, 경호대장이 요셉을 보잖아요. 준수한 노예니까 돈을 주고 샀어요. 사서 자기 집에 두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은 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다 맡겼어요. 근데 부인은 맡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인이 요셉을 이제 준수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같이 자자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겉옷이 벗겨지고 도망을 가니까 그 겉옷을 증거 삼아서 이제 보디발이 오니까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왕궁에 갇히는 감옥에 갑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흘 후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당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풀이한 대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와서 사는데 2년 동안을 모르고 지납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살진 소가 있었는데, 7마리 살진 소가 있었는데 깡마른 7마리 소가 나오더니 그 살진 소를 다 잡아먹었고, 또 이삭이 충실한 충실한 가지가 나왔는데 깡마른 이삭 7가지가 와서 다 잡아먹더라.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저 감옥에 사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애굽에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이고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 곡식을 가득가득 저장해 놨다가 흉년을 잘 넘겨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에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깜빵에 있었어요. 깜빵에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을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무르게 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다 소통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했어요. 2년 동안 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 깜빵 갔다가 돌이킨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몇 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래도 그 다니엘이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4대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 보세요.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바벨론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거 외쳤다가 감방에 2번이나 갔잖아요. 그 감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거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 사람 어려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스스로 내 머리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그게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요셉을, 또 감옥에서 바울을, 다니엘을, 예레미야를,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도리어 이제 화가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